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임하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포로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과 이 현실과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은 하나의 허구의 이야기처럼, 역사,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 고레스 왕이라고 나오고, 자, 우리 역사적으로는 이 키루스 2세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제 고레스 왕이에요. 자, 이 사람이 페르시아 나라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전 나라를 정복해 나가요. 그래서 메데라는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까지 완전히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으로서 온 나라를 점령하고 차지해서 하나의 페르시아라는 왕국을 건설하게 되어져.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강대국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체 나라를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까지 완전히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해방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벌어지는 일들 속의 배경에서 그 일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단순히 고레스가 해방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속에서 일어나.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45장) 1절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요.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주실 때의 상황은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기 약 230년 전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시가와 이 시간의 시간 차이가 약 23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딱 기록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23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받게 되어지고, 그 해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다, 찬양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은 시간이 지나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받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 말고도 앞으로 이 고레스라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제 해방시킬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의 본질은, 그래, 지금 앞으로 니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니네 나라 해방해 줄게 라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고레스라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부자가 와서 이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일을 이루실 거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거다. 해방시키실 거다. 라는 것을 두고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너희를 해방하는 일이 이룰 건데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나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간을 두고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대로 해방을 시키신 것처럼 우리 인간을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붙들 수 있는,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완전한 해방의 축복, 포로된 우리가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먼저 포로된 인생이에요. 포로된 인생. 자, 이 포로된 인생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의 나라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해방시키도록 그렇게 해방시켰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과연 내가 무슨 포로가 되어졌다는 말이냐? 지금 말하는 이 포로는 어떤 정치적으로 국가적인 포로가 아니라 영적 포로, 우리 인간이 영적 포로 상태에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 나눴듯이, 자,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만 특별하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눈, 코, 입이 닮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로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만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든 하나님의 이유와 이유자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고자 속이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져. 하나님은 분명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단은 그것을 두고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선악과의 언약을 주셨는데 사단은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넌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사단의 속임수에 그 인간이 처음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게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축복을 받도록 창조하신 인간인데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속아서 우리 인간은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어져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 가장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고자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축복을 받아야 될 우리 인간이 이제는 완전히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사단에게 완전한 영적 포로된 상태. 그 어떤 곳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고, 마치 한 나라가 그 나라의 강대국의 포로가 된 것처럼, 포로가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완전한 영적 상태 속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낸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 문제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은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적인 상태 속에 빠지게 되어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자 해요. 그래서 뭔가를 노력도 해요.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이루어요. 왜? 그게 행복해질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루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완전한 영적인 상태가 포로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랩런트들도 뭐 공부하면은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 연고대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해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나.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자기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들이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문제 속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전한 영적인 포로 상태로, 그래서 운명적으로 사주팔자적으로 완전한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게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포로라는, 또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것을 두고서 우리 인간이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포로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고레스가 그 일을 이루었어요. 뭐 고레스 자신은 자신이 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일은 그냥 고레스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던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와 같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가장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을 구원할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는데,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셨느냐? 우리의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이 상태 속에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의 그 근본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가진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상에 좋은 가르침을 준 분들 많아요.
특별히 이 세상이 행복해지고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죠. 또 뭔가 지식 수준을 높여서 우리 인간이 뭔가 더 높은 수준에 더 행복해지고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기도 해요. 더 좋아지기도 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좋아졌다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마냥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생활은 더 좋아지고 더 우리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지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뭐 종교를 가지고 더 심오한 가르침, 그래야지만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이 부분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찾아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가 아니라 막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영적 포로된 상태 속에서 완전한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이 이 일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수준 높은 사람도, 정말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한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쭉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하시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네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도 내어줘라. 우리가 볼 때 뭔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좀 똑똑한 분들, 좀 수준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구나. 그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속에 있는 우리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된 영적인 부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착하게 사는데도 계속 내 삶에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본된 이 원죄 속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금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회복하도록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분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 속에 있는 그 사랑, 그 상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신 대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내가 왜 나에게 이러한 계속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이 일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그 언약대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멸망된 상태 속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서 다시금 빠져나와서 우리 인간의 참된 축복이 회복되어지도록, 그 사랑 속에 있는 것이 우리 랩런트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냥 받은 것 같지만, 내가 그냥 알게 된 것 같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몰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그 약속 이루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더불어 먹고 더불어 지내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다 이루시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삶에 이 축복을 누리는, 내가 그와 더불어, 그가 나와 더불어 먹는,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멸망 속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오늘 시편 126편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되어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지금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그 일을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두고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언약 안에서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방되었을 때 그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방받은 것도 감사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해야 돼.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해방은 육신적인 해방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해방,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이자 영원한 해방이에요. 그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특히나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던 시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사람들은 야 진짜 일본이라는 나라한테만 이 상태에서만 벗어나도 참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방되기 위해서 열심히 뭐 노력도 하고 뭐 의병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두고 너무나도 좋다고 해서 막 전 나라에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적도 있잖아. 그런데 그 해방,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일본에서만 해방되면 진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 그 잠깐은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일시적으로는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해방은 결국에는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해방,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완전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주신 이 해방은 영원하고 완전한 해방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완전히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완전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완전한 해방. 로마서 8장 39절에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해방 속에 있는 우리, 이 축복 속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고, 우리를 그 속에 끊어낼 수가 없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완전하고 영원한 해방이에요. 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 축복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플 수 있어요. 아니 분명히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받았고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 인도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요.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문제인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막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완전한 영원한 해방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속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또 남이 볼 때는 안 되는 거고 문제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우리는 그거와는 상관없이 완전한 영원한 해방 속에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되어질 때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가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응답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있는 내 상황의 현실 속에 속지 말아야 돼. 특별히 이제 우리 고3들 이제 수험생 우리 이제 시험 끝났죠. 그러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지금 안 되는 거 가지고 속지 말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현장을 두고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자,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우리가 받은 이 영적인 해방의 축복, 그것을 우리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 있는 저 영적인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두고서도 우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우리 파수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파수꾼을 두고 우리가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영접이 몇 명 되고 친구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워지도록 언약을 붙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바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지금도 일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파수꾼의 기도 속에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시편 우리 126편 4절에서 우리 6절 말씀에도 보면 그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두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자, 우리 5절 말씀에도 보면 눈물로 우리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현장에 정말로 현장에 눈물을 가지고, 왜냐하면 현장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 영적 포로된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 언약을 살리도록, 그 언약을 이루도록 우리 친구들을 현장에 파수꾼으로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파수꾼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현장을 향한 그 눈물을 가지고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지금 당장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를 주고 기도했지만 내가 기도한 친구들, 내가 명단을 낸 친구들은 안 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요. 눈물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자, 그 기도에 씨를 뿌리는 자, 그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그때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영혼들을 거두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그 열매 맺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나에게 주신 언약 붙들고 현장에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돼.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그 열매 맺는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들고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영적인 포로 상태에서 빠져나왔음을 알고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정말로 우리 그 안에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좀 먼저 회복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적인 포로 상태 속에 있는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파수꾼의 언약을 붙드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 현장을 두고 그 축복을 누려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영적인 포로 상태 속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회복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현장을 두고 기도하였던 그 영적 포로된 자를 두고 우리가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 기도 속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와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현장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